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암송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권사님들 중에서 몇 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박남순 권사님 잘 오셨을 것 같아. 해보셔요. 아멘. 다 같이 아멘. 그 옆에 이적인 권사님도 잘했을 것 같아요. 아멘. 예. 성가대 쪽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왜 성가대는 안 시켜요?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강은하 권사님 한번 해보시죠. 아멘. 다 같이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할렐루야. 신방을 하다가 박승철 양대 집사님 집에를 갔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예배를 마치고 벽을 보니까 뭔가 너줄그레하게 이렇게 붙은 게 있었어요. 누가 손글씨를 쓴 건데 그게 뭔가 들여다보니까 매주일 하는 성경 암송 그 성구를 해가지고 그걸 보고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온 가족들이 다 이렇게 오이도록 한대요. 그래서 애들도 그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게 한다고 그런 말을 해서 참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애들 좀 여기 보내라고 내가 한번 시킬 테니까 그랬더니 안 보냈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늘 암송하고 또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매년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나태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게다가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초점을 놓치고 신앙이 정체되거나 퇴보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회에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업그레이드되고 풍성한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도모하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직분을 받아 그 직분 나는 직분이 뭐라고 하는 그것도 아닙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보시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그저 위대한 선생 정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왕 중에서도 왕이 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정확한 대답을 하지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라는 이름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는 구원자 혹은 구세주, 즉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직분을 맡겨 세울 때는 기름을 붓는 의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왕에게 이렇게 기름을 이제 부어서 의식을 거행했어요. 여러분, 그 직분은 바로 이 제사장, 선지자, 왕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그리고 왕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인간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일평생을 사셨어요. 그는 왕궁에서 태어나시지도 않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어요.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종이신 왕, 또는 종으로 사신 왕, 또는 종왕. 영어로는 서번트 킹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가량 따라다녔음에도 그 사실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세상 나라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 메시아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을 메시아관의 착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사실이 여전히 드러나 있죠.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21절입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실 텐데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왕국을 예수님께서 건설하실 텐데 이때 제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다음 가는 권력자로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국무총리 정도로 뭐 또는 뭐 대법원장 뭐 정도로 뭐 아주 그 예수님 다음에 가는 권력자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왜 오셨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이런 광경을 지켜본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24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이 두 제자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남은 열 제자가 얼굴이 뻘거지고 벌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너희들만 독식하려고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면서 분노를 표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 제자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쓰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그놈이 뭐예요? 그놈이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무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의 권력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권력을 다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일침을 놓으셔요. 28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그런 권력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 마지막 십자가 시험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오직 하나, 인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섬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종이 되셨어요.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와 같이 왕이시지만 주님은 철저하게 섬기는 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셨던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을 배우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을 본받는 삶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자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은 섬김을 실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본성상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이런 죄성과 이기심을 극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본성, 자신의 이기심, 자신의 고집, 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그릇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순박해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를 잘 따라요. 그런데 신앙의 경륜이 깊어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오랜 신앙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자기 고집이 나오고 자기 생각이 가득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을 잘 할 줄 아는 게 신앙생활에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지신 순종과 섬김, 그리고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첫째, 낮추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스스로를 낮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낮추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제 파악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는 본래 죄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죄책에서 구원받아 의인으로 인정받고 칭의라고 하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받았어요. 양자라고 하지요. 그러나 내게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죄인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일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일평생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죄인 중에서도 지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높일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혹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낮은 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고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높은 자나 부자라고 자부하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 교만 떨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부디 이와 같이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된 삶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서번트 리더로 남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으로 섬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 나라의 원리는 왕 노릇하고 싶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몸소 가셨고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런데 적잖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힘을 그리고 물질과 권력을 쥐고 흔들면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따라올 줄 압니다. 하지만 착각이죠.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소위 말해서 그게 십자군 정신이에요. 교회 역사 가운데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뼈아픈 과오였어요. 성지를 탈환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군대를 내세워서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억압하고 약탈하는 데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얼마나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러한 십자군 정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십자가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섬기는 삶이에요. 스코틀랜드 장로교 가정에 한 가정에 이러한 표어가 있답니다.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교훈인 줄로 압니다. 미국 독립전쟁 중에 한 하사관이 부대 건물을 보수하려고 목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 수하의 병사들에게 쉬 없이 고함치고 다그치고 안 되면 막 그냥 야단을 치고 그랬어요. 그때 지나가던 한 신사가 병사들이 힘들 텐데 좀 이렇게 천천히 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리고 쉴 시간도 좀 좋지 않겠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정색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상사요. 내가 누군데 옆에서 자꾸만 뭐라고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이 신사가 그러시군요. 제가 몰라뵀습니다. 그리고는 저고리를 벗고 병사들과 함께 낑낑거리면서 무거운 목재를 함께 옮겼어요. 작업이 끝난 후에 그 신사가 그에게 이렇게 상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상사님, 이런 일이 생겨서 또 일손이 모자라면 사령관에게 연락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령관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신사라는 거예요. 그 얼굴을 두른 이 상사가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신사가 바로 조지 워싱턴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섬기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완전한 정신이고 예수님의 일생이셨어요. 이와 같이 섬기는 삶을 살면
우리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고 세상을 추구하면 둘 다 잃는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섬기면서 살면 세상 것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부디 이렇게 섬기는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것을 희생해 주셨어요. 28절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몸을 대성물로 주기까지 하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요. 그래서 23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라는 의미로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희생할 때 많은 열매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땅에 떨어지셨고 그가 철저하게 썩어주시고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희생하며 살 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수록,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위치가 올라갈수록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존귀한 자들일수록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국 왕실이 존경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왕자들이 자원에서 입대하고 험지로 갑니다. 이처럼 왕족들이 솔선수범하고 희생하니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서번트 킹이신,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일평생 섬김으로 심지어 자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신 결과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번트, 리더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의 리더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으로 오셔서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생할 줄 아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